8월 20일 토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후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영국, 그에 대항해서 독일과 일본이 맞서 싸웠던 전쟁입니다. 그런데 독일과 일본에 비하여
미국과 영국이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전쟁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갔기에 이런 말을 루즈벨트가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리고선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소련의 스탈린의 손을 루즈벨트가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처칠은 경고했습니다. 스탈린의 공산주의 야욕은 히틀러의 파시즘에 못지않다고 소련과 손잡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루즈벨트는 스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전쟁에서 이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쟁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소련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동유럽, 중남미에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켰습니다. 레닌이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조만간 공산주의화 될 거다. 붉은 깃발이 휘날리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 1960년대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편법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한반도 땅에 전쟁, 참혹한 전쟁, 6.25도 발발한 것이고 지금까지도 이 땅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연합하여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켰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였습니다. 간신히 남자만 600명 살아남았다. 이 남자들 어떻게 해야 하나? 자기들끼리 놔뒀다가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후손을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조만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질 텐데 그렇게 놔둘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11지파가 고민하여 내놓은 방법이 이번 총회에 그리고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야베스 길라스를 응징하자. 하지만 그 가운데 처녀는 살려두어서 야베스 길라스의 처녀, 그들을 베냐민의 남은 남자 600명에게 주자 결정했습니다. 야베스 길라스를 치고 보니 그 가운데 살려서 남긴 처녀는 400명 뿐이었습니다. 베냐민 남자는 600명, 야베스 길라스의 처녀는 400명. 하나씩 짝지어 줬는데 처녀 200명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지파들이 자기네 딸들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실로에서 매년 축제가 열리지 않냐고. 지금 그 축제하고 베냐민 남자 결혼시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기에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늘을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남자들한테, 장가가지 못한 200명의 남자들한테 축제가 열릴 때에 포도원 한쪽에 숨어있게 준비시키라고. 축제가 한창 무르익으면 그때 한 명씩 한 명씩 몰래 나와서 그 축제에서 춤추고 있는 처녀들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라고. 그러면 베냐민 남자 나머지 200명도
짝을 지을 수 있을 게 아니겠냐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납치입니다. 범법행위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잡히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일러줬습니다. 이거 납치 아니라고. 납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해라고. 보쌈 정도로 생각하시라고.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냐고. 당신 애들이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해서 당신들은 딸을 못 주고 우리는 아내를 맞이할 수 없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끊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몰래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안 주겠다고 맹세했으니까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줄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당신들 모르게 몰래 데리고 가는 거라고. 데리고 가서 가정을 이루고 잘 살 테니까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아주고 모른 척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잘못된 선택이 편법을 낳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말이 통했는지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은 각기 짝을 찾아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각기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24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위시해서 다른 모든 11지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지파 땅으로 돌아갔다. 그랬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사사기는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이 더 따라붙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때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하고 끝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었습니까? 왕을 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지 않냐. 그건 알겠는데 살아있는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서 결국 사울을 왕으로 세우긴 하는데 그것은 사울 때이고 오늘 본문의 사사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의 말씀에 따라서, 왕의 뜻에 따라서 살았어야 하는데, 사사기의 내용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시달렸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사사를 보내셨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우상 섬기는 일을 반복했고,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다 하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정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걸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달픈 세상, 힘든 세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묵묵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결단하고 실천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기 너무 힘든 세상, 그런 가운데 코로나까지 창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하루 빨리 종식시켜 주옵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다 풀리고 넉넉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